지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무가 곧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의 가치와 의미를 정하는 주체가 나라기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 가정, 국가, 그리고 종교 공동체들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이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예를 들어서 고려왕조가 멸망한 무렵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고 후에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며 떠보려고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랴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이 하여가죠. 이에 이 정몽주,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어떻게 응대하였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넋이야 있건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선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국가라는 그 한 국가를 위하여서 이 고려 왕조를 위하여 영원히 살겠다라는 정몽주의 그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체성이 국가와 공동체의 소속과 의무를 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치와 의미를 지닌 그러한 삶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였죠.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보더라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독일에 가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올라가면 그 역할과 의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바꾸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꿈을 펼치거나 뭔가를 할 수는 없었죠. 신분제 사회에서 또한 신분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남녀 차별도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의 세계관은 어떠할까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꿈과 욕망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여야 하는지 관해서 누구도 그 사람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의무와 역할도 한 사람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오늘날 이 대중문화가 여러 곳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다 잊어,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추위 따윈 두렵지 않네. 2014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의 주제곡입니다. 엘사는 이 한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는 자리, 즉 여왕으로서의 의무와 역할 때문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그 자신의 능력을
꽁꽁 숨겨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무와 역할 때문에 자신의 자아와 갈망을 펼칠 수 없던 엘사는 결국 그 왕국 전체를 얼음 왕국으로 다 얼려버리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성을 짓고 자유를 찾아갑니다.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여기서 말해주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개인주의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아빠.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한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을 쓰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집단주의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그러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총 2,350만여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950만 세대가 됩니다. 2,350만 세대 가운데 혼자 사는 가정이 950만 세대. 전체 세대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그 중에 4개의 이 집은 혼자 사는 가정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구성한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이미 40년 전 대한민국 대중가에도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시 인기 가요 프로그램에 4주 연속 동안 1위를 차지했던 노래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받는 청년들의 그 바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청년들은 자유를 원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했고 집단과 가정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라고 자랐던 그 청년 세대들은 40여 년이 지나 지금 어느덧 60이 넘은 노년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입니다. MZ세대들이라 부르는 이 MZ세대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라고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불렀던 그분들이 지금 낳은 자녀들이 MZ세대들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용어를 낯설어하는 세대들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전통적인 용어를 낯설어합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시대를 이 탈기독교 사회라고 보는데 처음으로 이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형성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보았습니다. 구원, 죄의식, 초월성에 대한 인식, 전통적인 신앙 용어,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 등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여겼던 그러한 용어, 그러한 언어들의 개념들이 오늘날 시대에는 전혀 낯선 언어, 낯선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는 더군다나 더하죠. 조금만 신학적인 단어, 칭이라든지 성화라든지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해하는 것조차 처음 들어봤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1970에서 80년 무렵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천국, 지옥, 구원, 잃어버린 영혼, 구속, 전도할 때 전도하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 안 다녀도 불신자들이 익숙하게 그 단어의 대략적인 의미조차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의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전통적인 단어는 굉장히 낯선 언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더라도 모든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낯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스스로 모던된 그 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기준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정확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나의 욕망과 꿈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이러한 욕망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음에도 이 분리하려고 계속해서 애쓰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SNS의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집단의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다수의 열광과 생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묻혀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보면 과거보다 깊게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 또한 더 깊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적거나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글을 적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전혀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얕은 시각으로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MBTI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일 쏟아지는 많은 정보와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그 방법만 있다면 그 결과가 맞든 틀리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80억 명이 넘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약해 보는 것이죠. 큰 감정 노동과 시간 투자 없이 단순히 16가지 유형으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할지 빠르게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MBTI로 사람을 파악하고 MBTI로 궁합까지 봐서 저 친구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친구 MBTI가 뭐예요? 이런 MBTI다. 그럼 저는 맞지 않는 궁합이니 만나지 않겠어요 라고 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깊이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고독과 외로운 일이 반복되고 가중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먼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개인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만남들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질문들을 통하여서 상대가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먼저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대하셨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니고데모 가운데 있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는 물을 떠온 그 여인에게 이 생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부작 청년을 만났을 때 돈이 그 청년에게 우상이 된 것을 아시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했던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죠. 그러자 그날 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스스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만일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필요가
뜻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활용법이 됩니다. 이 조셉 알드리치라는 목사님이 생활전도라는 그의 책에서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불신자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분류하는 도움을 받아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슬로우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이런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피라미드 밑에서부터 이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러한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이지만 모두 다 동시에 요구되지는 않죠. 또 매슬로우가 하위 욕구는 더 위로 갈수록 더 높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생리적 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음식이나 집이나 옷이나 따뜻한 난방에 대한 욕구를 만한다면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게 거할 그 처소를 주었고 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함으로써 이 그들의 필요를 도와줬던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도와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흐르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팬데믹을 겪었던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이 안전과 보호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남 자체를 사실 지금까지도 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그 사람에게 해결해 줄 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모티브,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사랑과 어딘가에 소속되는 소속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지친 그 상한 심령에게 이 사랑과 어느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이 참 필요한 때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 존경과 인정의 욕구를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치 있는 일에 기여했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한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려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존중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인간은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또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좀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욕구입니다. 물론 모든 욕구와 필요가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를 만나 깊은 대화들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신자가 이 5가지 분류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대상자가 어떤 욕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계속 밥 맛있다 오라고 하면 가기 싫어지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먹는 거 있다 하면 예스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밥 맛있다 해도 별로 욕구가 안 땡기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진 공연들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주로 필요로 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되 또한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생리적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배고픔과 연약함, 육체적인 피로, 질병, 고통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과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건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운동하고 체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들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또한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먹어도 계속해서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실컷 맛있게 음식을 먹었지만 또 돌아서면 허기시고 배고픈 인생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영원히 아름답고 맛있는 맛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지만 매일 영으로 말씀을 먹을 때 더 이상 영적 굶주림이 없어지는 그 은혜들을, 내가 체험한 그 은혜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에 대해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물가 상승이 심하고 경제가 불안할 때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강해집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갑자기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거나 원인 모를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더욱더 이 안전과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괜히 모험적인 것을 많이 하자고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의도적으로 많이 가자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깊은 만남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철저히 그러한 것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안전과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편안을 주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가면 만날 수 있다,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접점으로 안정과 보호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도 보여주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나는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인데 그런 너에게는 안정감이 있지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이들의 마음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불평과 거절, 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일단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더 깊은 이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제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집단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목장에 함께 대화하고 사람을 사귀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들은 작은 그룹, 소그룹에 와서 먼저 목장 모임부터 와서 이 대그룹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더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존경과 인정의 욕구를 필요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인생은 보통 이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내가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무언가 그래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는 이 사랑실천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안 와도 된다, 일단 사랑실천 함께 봉사해보자 라고 봉사하는 것을 오게 해줘도 되고요, 또 수요일날 엄마랑 아가랑 그 아이들 섬기는 그 일에 먼저 오게 하셔도 되고요,
평생교육원이라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또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이 존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존중과 인정,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상을 받아야,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아니면 누구로부터 상을 받아야 우리는 그만큼 명예와 존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접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가장 큰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고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셨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중과 인정을 다른 그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인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접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꿈에 대해 존중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해 그동안 배우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수강하여서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아 실현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악기를 배우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꽃꽂이를 하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학 작품을 함께 읽거나 갤러리나 공연 등에 참석하여서 문화생활을 함께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여러 창의적인 일들, 여러 예술적인 일들을 같이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아 실현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예술적인 활동과 자아 실현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권태감이 있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허기지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말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공허함이 있다.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존재이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 가지 창의성과 예술성 또 우리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작품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허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구멍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 모양의 이 공허함, 이것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우리가 이 자아 실현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메슬로우도 이 자아 실현 위에 초월적인 욕구를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는 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욕구를 채우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있을 때 그 공허함을 아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라기보다 일종의 큰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 중에 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이며 이런 철학적 사조를 나는 신봉하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기 욕망,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죠.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참 강조하는 것들은 특히 요즘 인권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 강압과 폭력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종차별, 성별, 차별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적인 그러한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이 정방향으로 답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사실 역방향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 이야기, 이 꼰대적인 말투나 태도, 권위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그들의 필요를 알기도 전에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 20, 30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 40%가 앞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그 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6명 정도가 이제 교회에 남고 4명 정도는 교회를 곧 떠나겠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죠. 사실 젊은 세대들은 요즘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 어느 때보다 이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전 보건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그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살아간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삶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 맞아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씨의 이러한 생각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끕니다. 거대한 자유를 가진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들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절망감을 빠지게 합니다.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현실은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로운 존재처럼 살아라는 말은 이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 실제 그들의 현실은 자유롭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찾고 삶의 이유를 찾으러 가니 더 스트레스만 쌓여져 가는 것이죠. 이렇다 할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 무엇인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회의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소망,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에 맞는 그 언어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를 맺고 깊은 대화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하는 그 언어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낯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기존 세대의 전통적인 언어를 굉장히 낯설하듯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와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그들과 대화하는, 시도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들을 하고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런 의미로서 썼었냐 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알고 또 그 단어와 의미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한계를 넘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방황,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어떤 육체적인 욕구보다, 그 어떤 영적인 갈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기쁨 가운데, 내가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드라 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포스트 모던 사회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그 피로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현재 청년 알파가 진행 중인데요. 한 게스트 중에 10대 때 교회에 나왔다가 10년 동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황을 한 다음에 다시 알파로 오게 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자신은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하나부터 다 끝까지 다 실현해 봤는데 이제 이 영적인 그런 갈망들, 그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에 왔고 다시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한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적어도 이 9번의 만남 속에서 모든 그 피로에 대해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그 답은 바로 이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다음 주 10월 14일 단 한 번의 새 생명 축제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가는 첫걸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한 발자국 걷다 보면 어느덧 그 순간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열매 맺은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으로 2023년 올 한 해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이 순간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 발자국, 그 다음 스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이 순간에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